오늘 흔히 이제 모세의 소명 사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영성훈련이라고 해서 뭐 며칠씩 이제 말씀 듣고 무슨 세미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새벽 예배 시간에 어느 이제 학교의 목사님께서, 교수님은 이제 거의 다 목사님이시거든요. 신학교 교수님은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본문이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참석했던 신대원생들이 많이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모세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이 부분에서 신대원생들이 많이 조니까 답답했는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신경질적인 어투로 센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모세야 마이크나 대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던 신대원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신경질 나셨나 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어제 있었던 때는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부분을 보면은 모세의 나이가 애굽에서 나올 때가 40세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이렇게 지났죠.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을 알고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글을 기록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산은,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모세가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보죠. 바로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이제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제 잎사귀가 막 크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느다랗고 이렇게 작아서 이제 쉽게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자연 그 상황에서도 이제 발열이 되면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리고 불이 붙으면은 금세 사라져 버리는 이제 그런 나무인데 이제 여기에 불이 붙어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까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로 이제 임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에스겔 4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불로 묘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또 불기둥도 있죠. 그분의 임재와 또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이 이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일 때 이제 불로서 묘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희도 이제 신발장 앞에서 신을 벗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를 꼭 써놓고 싶은데 자꾸 잊어버려서 이제 못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제가 거기다 꼭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아니면 신을 안 벗고 오는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오는데 신을 안 벗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 이제 신을 이제 벗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뭐 우상이든 아니면 애고방이든 이제 그런 곳에 들어갈 때, 신전에 들어갈 때 신을 많이 벗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보면 어떤 템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신을 벗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대상에게 이제 존경심을 갖고 경외감을 갖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뭔가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반응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죠. 그렇죠? 꼭 이 신의 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그 어떤 곳이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땅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교실, 또 일터의 그 작은 공간도, 사무실도 사실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뭐 다 실내화 신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실내화로 갈아 신으라. 우리 예배당이 이런데 우리가 실내화를 신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 내가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그곳은 정말로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이든 주의 음성을, 주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애굽에서의 모든 그런 학대, 신음소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나눴는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그리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8절 말씀 보면은 동사만 보면은요, 내가 내려간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 그 여러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어제 좀 미리 묵상하는데 좀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편 139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이것만 사실 알아도 위로가 많이 되잖아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버려지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다 자카르 기억하시는구나. 그런데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예를 들어서 비명소리를 질러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나는 너의 소리를 다 듣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고 이렇게만 자기의 그 상황을 표현하고 부모가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그 부모는요 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아니, 애가 죽어가는데 뻔히 알면서 왜 가만히 있냐고, 애가 그렇게 힘든 것을 아는데 왜 움직이지 않냐고, 당연히 그렇게 지탄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면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고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분은 그 신음소리, 외침의 소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혹시 하나님 반응하지 않던데요, 하나님 움직이지 않던데요, 하나님 행동하지 않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움직이고 행동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행동할 때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셔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즉 이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소리를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나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려가겠다, 건져내겠다, 그리고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만 보면은 8절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다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야, 너 가.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학대도 다 보았는데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인도해 내겠다. 이렇게 돼요. 갑자기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모세가 되어버립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다 이 말씀만 들을 때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기뻐할 거예요. 와,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
내가 널 통해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세가 속된 말로 벙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사실 어쩌면 모세는 처음 이런 하나님과의 그 인카운터 만남이 있는 거잖아요. 그 나이도 80이고 이런데 세상에 그 완전히 뭐 나를요? 예, 그 모세가 반응한 게 뭐냐면은 11절 보면은요, 내가 누군데, 그리고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자기는 이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야, 네 양떼를 뭐 10년 내에 2배로 불려라, 뭐 이런 거면은 뭐 모세가 좀 하겠어요. 아니면 뭐 1년 내에 뭐 몇 배를 이렇게 하도록 해라, 뭐 이런 거면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자기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라고 말을 하니까 모세가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읽으면서 야, 모세가 너무 믿음이 없다. 우리 뭐 내일 본문, 모레 본문은 우리가 나누진 않지만은 보통 3장 그 이 부분 쭉 읽어보면은 뭐 모세의 항변이라고 해서 모세가 막 너무 믿음이 없고 막 인간적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모세의 상황이었으면요, 우리는 막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싫어요 하고. 그 사실은 모세가 당한 상황은 작은 상황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그리고 이 일은 너무 중대하고 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사실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런 비슷한 부분이 나오죠. 기드온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사기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기드온이, 그리고 이제 기드온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을 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실 때도 비슷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예 슬프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많고 항상 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와 함께한다. 그럼 가장 무능력하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이러면은 그 무자격자가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능력이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정말 나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나는 나의 은사와 또 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때로부터 모세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쉬쉬 하면서 양을 몰았죠. 이때까지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이 모세의 이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십니까? 그쵸? 바로를 항복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그리고 행동하시는데, 행동하실 때 반드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가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